우호정화 연야발하야 청양산이 표창신이라. 지금 봄입니다. 봄인데 봄이 오는 모습이 어떠냐 하면 비 온 뒤에 밤에 정원의 꽃들은 밤을여 꾸준히도 피어나서 은은한 향기가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니 아침에 그 정신이 싱그럽구나. 화응류의 향인소음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꽃을 보면 그 꽃은 활짝 피어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봄이 와서 꽃이 활짝 피어서 뭔가 의미를 담고 우리를 향해서 활짝 미소 짓고 있는데 만원 참미는 공소춘이로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뭔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과연 한 송이 꽃이 피어서 전하려 하는 그 의미를 과연 알고 있느냐.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아침부터 사시까지 또 저녁까지 기도를 하고 참회를 한다 해도 진정한 한 송이의 꽃이 전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지나간 시간은 아마 허송세월일 거라, 그런 말입니다. 봄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을 이야기한 글이라 하겠죠. 우리는 이 자리에 열애사라는 이 사찰에 뭔가 자기 자신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근데 그 의미를 멀리서 찾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자기 집에서 자기 베란다에 있는 난꽃이든 어떤 피어나는 꽃을 보고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 건데 새삼 거기서 일상생활에 그냥 평상의 그 속에서는 그걸 알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삼 열애사라는 이 절을 향해서 와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은 한 송이 꽃이 필 때 그 꽃이 나를 향해서 피어있는 그 의미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가다가 꽃이 핀 것을 보고 꽃 향기가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서 그 한 가지를 꺾기는 쉽습니다. 단순히 색깔이나 그 향기에 취해서 그 꽃을 꺾는데 자기의 마음을 꺾는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찾으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도 또 자기의 마음이 저렇게 활짝 피어있는 꽃으로 피어있는데도 그 꽃을 꺾으면서조차도 자기 마음을 확인을 하지 못한단 말이죠. 과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는다, 또 자기 자신을 닦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정작은 점점 자기 자신과 멀어지는 행동을 오히려 더 평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마음을 찾고 마음을 닦는 사람의 자세라 할 수 있을까? 그냥 먼 산을 물구름이 쳐다볼 적에 그냥 바라보이는 그 산이 그냥 산이 아닙니다. 그 산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옛부터 저 산을 바라보는
과거의 수행자들은 어떤 눈으로 보았느냐면 만리강산은 비로 와라 이렇게 마음으로 새기면서 봤단 말이죠. 저 만리길이나 뻗어있는 만리를 뻗었는지 천리를 뻗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은 산이라는 게 그 끝이 있는가 하면 또 다시 이어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산악지대라. 저 거리를 알 수 없는 저 산은 만리나 뻗어 있는데 저 산은 다름 아닌 내 마음속에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다리를 쭉 뻗고 누워 계시는 듯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인은 눈에 보이는 걸 전부 다 자기의 마음과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저 산은 그대로가 내 마음에 항상 밝은 빛을 뿜어주고 있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요. 백초두상의 관음무라.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각자 본인들이 연불 하시는 그 내용도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석가모니불, 어떤 분은 지장보살,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중에서 관세음보살을 예를 들어보죠. 백초두상의 관음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봄바람에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우리가 생활 양식으로 쓰는 그런 음식보다도 더 빨리 자라죠, 잡초가. 근데 그 잡초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봄바람에 흐느적거리는 그 모습은 마치 관세음보살이 나를 향해서 자비의 미소를 가리켜주는 모습이라 이렇게 여기라는 거죠. 과연 잡초를 보고 논밭이 있는 분은 잡초를 제거하는 데 급급했지 과연 그분이 절을 다니고 기도를 한 분이라면 저도 그 풀을 뽑으면서 과연 이 풀이 여기에 나 있는 의미 정도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잡초는 잡초고 또 채소는 채소라고만 보니까 그런 월 모습을 보기도 전에 분별부터 먼저 내다 보니까 우리는 마음을 공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는 분별의 그 마음만 자꾸 정장시킨 거죠. 그러니까 풀끝이 바람에 흐느적거릴 적에 그 흐느적거리는 걸 관세음보살님이 아주 고운 옷을 입고 그 풀끝에서 흐느적거리면서 춤을 추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면은 옆자리에 앉은 사람, 평소에 아주 마음에 걸렸던 사람,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이런 것이 아마 보살의 얼굴로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 눈을 또 뜨기 위해서 오셨고, 그럼 그런 눈을 뜨는 데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찾는 데는 끊임없는 자기 자신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가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봄에 농부가 뿌린 씨앗도 그 모진 비바람 또 산짐승 이런 것들의 그 악조건을 견뎌냈을 때 가을에 결실을 걷듯이 우리 마음은 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모진 비바람 이거보다도 수억만 배 더 큰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인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인내에도 그 정도는 있겠지만 그 근본 역시 인내이기 때문에 또 기다림,
그 인내와 기다림, 그것을 갖추지 않고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옛날 한 성자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성자는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잎이 무성한 소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찾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 하기를 오랜 세월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수행자가 말하기를 어느 곳에 가면 그분이 말하기를 금세기에 성자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수행자가 찾아가서 묻기를 제가 언제쯤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의 부처되는 시기를 가르쳐준다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행자는 그런 얇은 소리에 얕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큰 마음 먹고 그 성자라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묻기를 성자시여 제가 지금 소나무 아래 앉아서 몇 년 동안 지금 나 자신을 찾는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더 해야 제가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이 성자라는 분이 가만히 침묵을 지키다가 내가 이 말을 하면 그대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쇼크를 받아서 죽을 것 같아서 말을 할 수가 없노라. 그래도 듣겠느냐고. 저는 이미 그럴 정도는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조금도 감추는 것이 없이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말이 어떤 충격을 받더라도 나는 책임지지 않겠노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대가 앉아서 수행하던 그 소나무에 잎이 몇 개더냐 이래 물어.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잎은 또 소나무가 수명이 오래돼가지고 잎이 얼마가 되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단 말이죠. 그 잎은 제가 몇 개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부처가 되는 시기는 그대가 앉아서 수행을 하던 그 소나무의 잎새기가 잎 한 개가 100년이라는 세월씩 계산을 해서 그 잎이 다 떨어진 때쯤 되면 그대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성자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 사람이 쇼크를 받아서 죽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덩실덩실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자는 너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이 내 말에 너무 쇼크를 받아서 정신병자가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참을 춤을 추고 다시 그 사람이 그 성자라는 분 앞에 절을 하면서 성자시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감사하다는 뜻을 몰랐어요. 성자라는 사람이 그 뜻을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약간 모질하는 성자였던가 봐요. 그래 이 사람이 다시 궁금해서 도대체 그대가 쇼크를 받아도 지금 시원찮을 파국에 왜 내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러느냐고. 이러니까 이 수행자가 하는 말이 성자시여 제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소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자께서는 제가 앉아있는 이 소나무의 잎이 한 개의 잎이 100년씩 계산해서 이 한 소나무만 다 하면 제가 부처가 된다 하는데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소나무가 얼마나 많은데 이 나무 하나만의 그 시간 동안만 내가 인내하고 수행을 한다면
제가 부처가 된다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수행자의 말에 이 성자라는 분이 더 큰 깨침을 얻어버렸어요. 내가 이때까지 남들의 입을 통해서 성자라는 소리를 듣고 수행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아직도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저 사람만큼의 굳건한 인내심도 없었는데 내가 그대의 그 말에 오늘 비로소 나 자신을 보게 되었노라.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절을 하더랍니다. 근데 우린 이 자리 오기까지 나름대로 연세가 드신 분, 또 젊은 분들 따라서 어떤 겪어온 일들은 좀 다르겠지만은 그 성자의 그 마음에 비한다면 아마 사실 또 과거에 어지간히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해도 그게 큰 일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부딪혔던 어려움이 10 가운데에서 8 정도의 힘을 가진 그런 힘을 가진 시련을 겪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것은 그거보다 더 작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겪어왔던 것들이 하나의 버텨내는 힘이 되어가지고 더 면역이 되어가지고 더 큰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힘을 기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련은 많이 겪을수록 사람은 세속에서는 시련을 많이 겪을수록 사람이 쪼들어들고 시든다 그랬죠. 근데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시련을 잘 이겨낼 자세만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시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젊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늙음도 병듦도 또 시드는 법도 또 죽는 법도 없다 그랬는데 표현을 하자니까 더 젊어진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긴 시간들 앞으로 닥칠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것은 자기가 현재 그냥 무심코 쳐다보는 저 산, 그냥 또 무심코 베란다에 있는 꽃을 쳐다보는 그때 자기 마음을 한 번쯤 추스려 봐야 그 큰 일들을 부딪혔을 때 자기 자신이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잡초가 봄바람에 흐느적거리면서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관세음보살님이 자비의 미소를 머금고 춤을 추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을 가졌다면 굳이 관세음보살님을 찾지 않아도 되겠죠. 관세음보살님은 결국에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불단에 앉아 계신 화관을 쓰고 꽃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말이죠. 또 손에는 호리병을 하나쯤 들고 그것이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적에는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거짓말이죠. 자기도 믿지를 못해. 자기 말을 자기가 믿지를 못해.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은 따로 있거든. 내 마음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믿지 못하니까 또 자기 자신이 믿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리 이 세상이 남이 진리라고 한다 해도 내 자신이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는 이미 진리가 아니죠. 과연 저 부처님이다, 관세음보살님, 또 지장보살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그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되돌아봐야 되는데 일상생활 중에 좀 더 가깝게
한 말씀 더 드려보죠. 야야포불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고 또 나름대로는 그걸 아마 마음속에 새겨서 자기의 좌우명처럼 아마 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밤이면 밤마다 내 마음의 부처를 안고서 나는 잠을 자노라. 조조항공기나 또 아침이 되면 아침마다 나는 내 마음의 부처를 안고 함께 잠을 깨노라고. 사실이 그런데도 우리는 아침에 몇 시에 자명종을 맞춰놓고 그렇게 생활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명종 소리가 나자마자 내 마음을 안고 잠을 잤다가 내 마음과 함께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보낸다는 것을 생각질할 겨를도 없이 얼른 밥해서 학교 보내야지, 남편 출근시켜야지, 이런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부자리를 펴고 누우면서 내 마음의 부처와 내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나는 지금 이부자리에서 편안히 잠을 자노라. 일어날 때는 한 번쯤은 누운 채로 그게 불과 몇 초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인데 그 짧은 순간을 눈을 잠깐 떠서 지그시 감고 말이죠. 과연 지난밤 동안 내 마음을 이 육신 속에 담고서 과연 내 자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금 이 아침을 맞이하는가?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일어나도 그게 불과 길어야 5초일 겁니다. 그 5초의 여유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큰 진리를 구하고 뭔가 큰 깨달음을 알아보려고 한다는 건 너무나 욕심이죠. 그 5초의 여유도 없는데 어떻게 긴 시간에 그 큰 거를 거기다가 짧은 그릇에, 작은 그릇에 그 큰 그릇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부풀리기에 따라서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좁게 쓰면 그 좁기는 바늘 끝보다 좁단 말이죠. 그렇게 마음의 크기를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는 이 자리에 열애사라는 이 자리에 온 거 아마 그냥 자리를 메꾸는 그 정도의 비중밖에 없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밤이면 밤마다 내 마음의 부처를 안고 잠을 잤다가 아침이면 내 마음의 그 고요한 기운을 담고 아침을 맞이하노라. 기자진상수 어묵동거지라. 일어나고 앉고 눕고 걸어갈 적에 항상 내 마음은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말을 할 때나 말을 하지 않을 때나 내 마음은 항상 말을 하면 말을 하는 나의 소리를 듣고 또 가만히 있으면 고요히 있는 내 자신을 확인하고 이게 우리 일상생활의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심심하고 부산하게 움직이다 보면 정신이 없고 도대체 얻은 게 나 자신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든 생각을 못하든 내 마음은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다는 것. 서모불상이라 했거든. 그 내 마음의 부처가 과연 내 이 몸과 또 이 세상을 내가 100년을 산다고 한다면 이 100년 동안 나와 함께 사는 이 나의 깨어있는 마음이 도대체 내가 정신이
분열 상태가 올 때는 과연 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그 마음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 말이죠. 어떻게 했냐? 이 머리털끝 하나만큼의 간격도 있지 않다. 마치 허공에 태양이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그림자가 생기죠. 햇빛이 나면 자기의 그림자가 생기듯이 모양이 있는 것은 다 그림자가 있듯이 내 마음은 항상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너무나 외적인데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가다듬을 겨를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을 한 번쯤 확인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항상 같이 있다는데 확인할 수 없으면 그것도 참 허공에 뜬구름 잡는 것처럼 밖에 안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욕지불거처인데 만약에 내 마음의 부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한다면 서로 마주보고 말이죠. 옆 사람을 마주보든지 집에 가셔서 아이를 마주보든지 그 아이를 한번 불러봐. 길동아라고 하든지요. 개동아라고 하든지 이렇게 부르면 상대방이 분명히 왜 그러세요 어머니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하고 들려오는 그 말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 어머니 이 소리를 듣는 사람 예 아버지 과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부처였는데 나는 왜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의 부처를 가지고 또 아들의 몸속에 들어있는 그 부처 또 남편과 또 부인의 마음 그 몸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평온한 부처를 왜 알지 못했을까? 이렇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겠죠. 뭔가 잘못을 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참여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깨어있는 자기 마음의 부처가 있는데도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서가모니부를 부르면서 108배, 3000배, 10,000배 또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괜시리 다리 아프게 108배하고 1000배하고 3000배, 10,000배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 무릎이 아파서 고통스러울 적에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이것을 과연 누가 그렇게 고통을 느끼느냐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시간에 노가다를 했으면 돈을이라도 벌 건데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108배, 1000배, 3000배 그렇게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또 목이 터져라고 관세음보살님을 그렇게 불러요? 제가 지난밤에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송강사 관세음보살님이 아주 세인 속가에서는 영험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와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잠깐 잠이 드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아이고 신님 내가 이거 기가 따가워서 잠을 못 자겠대요. 이놈 먹고 첫날 만날 가만히 앉아서 그냥 관세음보살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관세음보살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관세음보살 5 구절이 똑같기는 한데
관세음보살이라는 소리는 똑같은데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다 다르더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관세음보살 가는데 소리는 관세음보살인데 나는 누가 좋아 죽겠소 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인데 소리는 분명 관세음보살인데 나는 저놈이 미워 죽건데 죽도 않아요 이렇게 들린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어떤 연부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이렇게 끊임없이 부르는 부처님 명호, 보살 명호가, 그 명호가 누구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잠잘 때 같이 하고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하는 내 마음속의 부처님이 가장 자비로운 화신의 모습이 되어서 관세음보살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불단 앞에 턱 갖다 놨어요. 자기 자신을 모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셔놓고 자기 스스로 내 마음에 가장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고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비한 관세음의 모습으로 나는 저렇게 세상에 살아가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겁니다. 석가모니불을 부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중에 달이 뜨면 물그릇을 담아놓으면 모든 물그릇에 그 달이 비추듯이 나를 필요하러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역시 천대극하신 석가모니의 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그것도 아니면 내 원력이 더 커서 세세생생 원력을 세워서 나라는 존재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 역시 천백억하신 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화신의 몸을 나투어서 나는 이 세상의 중생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 서원을 세우고 내 자신이 석가모니불이 되고 내 자신이 관세음이 되는 그 순간인데, 거기에 너무 욕심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를 제대로, 기둥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면 집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나의 기둥을 제대로 세우지도 않고 큰 집을 만들 것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의 기둥을 제대로 세우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큰 집에만 관심이 가 있단 말이죠. 과연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석가모니불을 염하면서 정말 내 마음의 부처님이 저기에 앉아서 나 자신의 절을 받고 있구나, 석가모니 부처가 되어서 내 마음의 부처가 석가모니가 되어서 내가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 마음의 부처가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건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아마 오늘부터는 그런 기도를 하실 때, 이때까지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 이런 거는 수백 번, 수천 번을 이야기를 해도,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잊어버립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큼 더 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옆 사람, 가족에게 항상 자기 자신을 한 번씩 불러달라 하십시오. 무엇이라고.
하다못해 엄마, 하다못해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 순간 대답을 할 적에 그 대답은 그저 이 몇십 년 살다가 가는 이 몸뚱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1년에서 10년, 100년을 살다가 가는 깨어있는 내 마음이 대답을 하는 걸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잘 안 돼서 오늘 열애사에 찾아오신 거죠. 여기 오면 아까 지장보살을 아주 참 마음을 담아서 부르셨죠. 그 지장보살을 부르는 내 자신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지장보살을 부르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자신에게 스스로를 부르면서 누구야? 뭐 번명이 무량심 같으면 무량심아 이렇게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왜 그러시냐고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 답을 해. 너는 오늘 아침에 잠을 깨는 순간 너 자신을 가다듬고 확인을 해 보았느냐고. 그러면 스스로 답이 나오겠죠. 못했으면 내가 뭔가 큰 깨달음을 배우고자 또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으면서 그거 하나조차도 못한 내 자신이 과연 그 큰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것이 참회입니다.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만큼 가장 큰 참회가 없죠. 오늘 저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 이야기를 저는 어디 법회에 가서 해도 그런 이야기를 별로 많이 안 합니다. 그 대신 재미가 없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를 적게 하면. 이야기는 많으면 좀 속된 말로 시간 때우기는 참 좋습니다. 그냥 이야기 한 두 번 하면 두 편 하면 한 40분 가버리고 한 10분은 그냥 이런저런 자기 이야기 하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이제는 어떤 법회든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책도 보시고 또 불교 TV를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또 나름대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이야기는 제가 안 해도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기왕 마음을 알자고 시작한 거니까.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이 남과 어떤 부딪힐 적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꾸 확인할 수 있는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인사나의 봉삼독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인간보다 못할 게 뭐 있냐고. 이렇게 잘났다고 하는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내세울 적에 또 온갖 욕심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욕심을 막 부릴 때 또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부딪혀서 도저히 세상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런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아마 사회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경우가
일상생활에서도 허다하게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은 세속에서 그걸 자살이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잘났다고 뭔가 뻐길 때, 이럴 때 자주자주 자기 자신을 누구야? 라고 이렇게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또 그렇게 부르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누르려 그러고 누구보다 잘났다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없어져서 저 사람과 나는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또 다른 미소를 지은 부처님이 내 앞에 앉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웃는다고 해서 웃는 것이 똑같지는 않죠. 그냥 싱긋이 웃는 게 있고 약간 우스워서, 또 웃기는 웃는데 남을 비꼬는 웃음이 있잖아요. 또 너무나 기뻐서 그냥 손뼉을 치면서 박장대소를 하는 게 있고, 그렇듯이 우리 마음이 순간순간, 그 마음은 변화가 없지만은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그 기운은 다 다릅니다. 내 마음에 밝은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대하면 그 사람도 밝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도 같이 어두운 생각을 합니다. 쉬운 예로 상갓집에 가면 누구나 다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분위기가 그렇거든. 거기 가서 니나노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묘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명곡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최고 명곡이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딱 한 가지를 뽑습니다. 이 세상 누구든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명곡이 뭐냐고 한다면 상갓집의 곡소리요. 그 곡소리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해도 저 베토벤 누구의 교향곡? 김수희의 있잖아요. 그런 노래보다 최고의 음악입니다.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그냥 그 마음을 건드려 똑같이 눈물이 나옵니다. 또 지나간 월드컵 보셨죠? 그때 자기 마음이, 자기는 축구도 좋아하지를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신 연세가 드신 할머니도 계시고 또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젊은 분, 중년 이렇게 여러 층이 계신데, 그런데 옆에서 애들이 와 하고 한국이 잘한다고 막 박수를 치면 자기는 축구가 뭔지도 몰라요. 공도 평생 한번 만져보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알 수 없는 어떤 그 기운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괜히 좋아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이라요. 그런 우리가 그 크기를 알 수도 없고 그 깊이도 알 수가 없고 한 그 마음을 가진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마음을 보면 너무나 좁쌀 집안의 출신 같아요. 너무나 좁쌀같이 쓰는 그게 너무 많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도 한 조그만한 일을 하나 처리해놓고도 돌아보면 참 내가 요 밴댕이 소갈머리로 가지고 뭔가를 참 꾸려나가려고 하는 자체가 걸러먹었구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싸잡아서 말이죠. 오늘 열애사라고 하는 곳에, 원래 이곳에 나 자신을 남겨두었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시고
또 집으로 돌아가시면 그곳에 원래 또 나 자신을 남겨놨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열애사에 올 때나 자기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올 때 김 씨였다가 집에 가가 박 씨면 곤란하죠. 근데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런 큰 존재, 큰 그런 자기의 마음의 부처님을 안고 다니거든. 가는 곳마다 전부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웃음으로 보여주고, 때로는 눈물로 보여주고, 때로는 화내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전부 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그 보여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진실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과제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죠. 옛날 이야기를 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닙니다. 또 당연히 살아가면서 뭔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또 복을 구하는 것, 그거 역시 당연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여기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부처님을 향해서, 보살님을 향해서 절을 할 적에 그게 안 돼. 복부터 빈단 말이죠. 사실은 그게 아닌 줄 자기 자신이 아는데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이 세상 누구에게도 머리에 이마를 땅에다 대지도 않고 누구한테 그렇게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 절이라는 곳에 오면 이마를 땅바닥에다 대고 절을 하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 불자님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말은 다른 게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복도 비시고 복을 빌면서 빼먹어서는 안 될 게 있단 말이죠. 뭐냐면 이 복을 빌어서 내가 뭘 할 건지, 이 복을 내가 만약에 저 부처님이 정말로 또 관세음 보살님이 진짜 내게 이렇게 커다란 복덩어리를 정작 준다면 그걸 어떻게 할 건데? 과연 그 복덩어리를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을 우리는 가장 더 많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음 보살님은 누구든지 보는 사람에게 달라는 것이라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다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라요. 근데 받을 때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말로 내 마음의 크기가 끝이 없고 또 깊이가 끝이 없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왜 남들은 이렇게 존재하느냐 말이죠. 그 마음이 끝도 없고 깊이도 끝이 없다는데 그는 왜 그래?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다면 그 들여다 볼 적에 남과 내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남과 내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내하고 핏줄 하나 섞이지 않았는데 왜 그 상갓집에 가면 같이 눈물을 흘리냐 말이죠. 나와 다른 사람이 한 마음으로 분명히 통해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딱 지나면 또 잊어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일상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서가모니불을 부르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죠.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야야포불면 밤이면 밤마다 내 마음에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이 되면 저 창빛이 밝아올 때 내 마음의 부처가 지그시 눈을 뜨고 저 창빛을 바라보면서 또 하루의 계획을 세우느라. 그것이 누가 하느냐? 내 마음이 하고 있다. 항상 그렇게. 그것도 부족하니까 관세음보살, 서가모니불,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면서 나 자신을 확인해 가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성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이 열애사라는 자리에 와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축원지에 내 이름을 불렀나? 안 불렀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그 이름은 부르면 어떻습니까? 안 부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 어떻고 부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불자님들이 하루하루 열애사라는 문턱을 넘어왔다가 넘어갈 적마다 그 걸음걸이에 무게가 있어져야 됩니다. 나 자신에 가까워질수록 그 걸음걸이는 여유가 있어지겠죠. 나 자신과 멀어질수록 걸음걸이는 바빠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이 뭐인가 쫓기고 바쁘다고 여길 때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과 지금 멀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항상 더 관세음보살, 서가모니불 이렇게 연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나 자신을 간절히 확인을 하고 나 자신을 간절하게 부르면 거기에서 진정한 복이 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바보가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바보는 맨날 웃기는 하지만은 웃는 그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는 바보같이 웃어도 나 자신을 챙기면서 바보같이 웃어도 그거는 결코 바보가 아니죠. 진정한 그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또 현실을 내 주위의 것을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진짜 바보가 될 때까지 우리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부르고 찾아야 될 겁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밤이면 밤마다 내 부처와 함께 자고 아침이면 아침마다 내 마음의 부처와 함께 일어나네.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처음 열애사 와가지고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다 돼가는 것 같고 또 다음에 인연이 돼서 올 기회가 있으면 그때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던 분들은 아마 다 제가 절을 해야 될 그런 얼굴로 다 바뀌어 있으리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